혹시 그 디즈니 만화 보셨어요? 일곱 난쟁이들이 막 야호오 으야호오 노래하면서 일하러 가잖아요. 아, 네네 알죠. 신나게들 가죠. 근데 얼마 전엔 자동차 뒤에 붙은 스티커를 봤는데 아유, 나는 일하러 가네.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아유, 아, 그 대비가 참 재밌네요. 그러니까요. 여러분에게 일이란 어떤 건가요? 그 즐거운 행진 아니면 그저 고된 의무? 이게 축복일까요? 아니면 저주일까요?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벤 패터슨의 글입니다. 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려고 해요. 네, 좋은 주제입니다. 저희 목표는요,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?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고, 또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길이고, 더 나아가서는 소명이라는 어떤 신성한 부르심이 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. 흥미롭네요. 우선 제일 먼저, 좀 흥미로운 지점이 성경에서는 일이 저주나 뭐 죄에 대한 벌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소위 타락하기 전이잖아요. 그 전에 이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는 일, 그걸 맡기셨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, 선물로 주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. 네, 맞아요. 선물. 더 나아가서요. 일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이다. 이런 놀라운 관점까지 제시가 돼요. 아, 하나님의 형상이요? 네,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. 이 말씀처럼요. 그 종교개혁가 취빙글리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하나님 모습 닮은 게 없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. 와, 그 정도예요? 네, 그러니까 일 자체가 되게 거룩한 활동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자연스럽게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좀 연결될 수 있겠네요?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단순히 내 것을 막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, 시간, 자원 이런 걸 잘 관리하는 책임자 뭐 그런 느낌인 거죠? 정확합니다. 그 알버트슨 슈퍼마켓 매니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. 아, 네네. 그거 인상 깊었어요. 이 슈퍼 전체는 알버트슨 씨 거지만 여기 농산물 코너만큼은 내 거다. 이런 자부심. 맞아요. 바로 그 청지기 정신. 우리의 진짜 존엄성이라는 게 내가 뭘 얼마나 가졌냐. 이게 아니라 맡겨진 걸로 뭘 하느냐. 여기서 온다는 통찰이죠.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시편 말씀처럼요. 네.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참 울림이 커요. 헌금하려는 걸 목사님이 말리니까 아, 맞다. 그 이야기. 이 헌금이 지금 제 삶을 존엄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유일한 건데 그걸 왜 뺏으려고 하세요? 이렇게 답했잖아요. 와, 정말 소유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서 존엄을 찾는 거죠. 와, 그러고 보면 도로시 세이어즈가 했던 말, 일은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 사는 거다. 이 말도 확 와닿네요. 강렬한 말이죠. 근데 솔직히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. 많은 사람들한테 일이 엄청 고통스럽고 스터즈 터켈은 아예 매일 겪는 굴욕이라고까지 했어요. 네, 그런 표현까지 썼죠. 뭐 원인이 뭘까요? 낮은 월급 아니면 뭐 못된 상사, 지루한 업무 이런 걸까요? 물론 그런 것들도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뿌리 깊은 원인으로 죄악,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지적해요. 아, 타락 이후에. 네.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됐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일 자체가 고욕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렇군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. 관계 회복이요? 네,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일에 대한 어떤 불안감, 염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돼요. 아, 하나님 아버지가 다 돌보신다. 이런 믿음 안에서 일하는 거죠.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. 아, 그래서 소명,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죠. 그거랑 그냥 직업, occupation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군요. 바로 그 지적입니다. 라틴어 보카레, 부르다에서 온 소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어떤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네, 더 큰 부르심이죠. 우리가 가진 직업은 그 부르심을 실현하는 그냥 여러 무대 중 하나일 뿐이다. 뭐 이런 해석인 거죠. 정확해요.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말씀하고도 딱 통하고요. 아하,
그러니까 하나의 소명, 많은 직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하나의 소명, 많은 직업. 네.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랬잖아요. 뭐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부름받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자기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했던 거나 그 유명한 일화. 네. 또 어떤 의사가 그냥 교회 개척 돕겠다고 포틀랜드로 훌쩍 이주해버린 사례 같은 거 보면 소명의 직업 선택이나 그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딱 보여주죠. 성공이나 실패, 뭐 보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. 소명이 현재 내 상황 안에서의 자족.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. 그거랑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. 빌립보서 말씀처럼요.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잖아요. 네,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. 그리고 그 저자 천안분 이야기요. 아프리카 자이르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막 오물치우는 일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. 와, 이건 진짜. 대단한 거죠. 사람 눈치 보거나 뭐 상전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말씀처럼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소명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고 끝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죠. 역동적이요. 네. 마치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그 유명한 네 박자음 있잖아요. 딴딴딴딴. 네네. 그것처럼 소명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같은 주제로 하지만 늘 새롭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. 현재 직업이나 상황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. 그게 소명인 거죠. 정말 깊네요. 오늘 저희가 일이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이고 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청지기로서 존엄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소명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쭉 살펴봤습니다. 네, 정리하자면 결국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따르고 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느냐.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겠죠?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이 어떤 특정 직업을 넘어선다면요. 그 사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원치 않게 실직하거나 혹은 은퇴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